오늘 창세기 3장 6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 제목을 보면 좀 이상하다고 여길 거예요. 주부에 본 그 제목을 보면 좀 이상하다 여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가 언뜻 보면, 이 글자대로 언뜻 보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이제 창세기 3장을 먼저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요, 창세기 3장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게 선악과 먹은 거 있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은 거. 그럼 이제 선악과가 뭔지를 알면은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겁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거. 이게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생명나무하고 같이 있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선악나무는 선악나무지 또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어떻게 이게 같이 있냐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 함께 있었다는 말은 여기에 선악나무가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선악나무가 이해시켜 주려고 설명해 주려고 두 개를 같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뭔가 설명하려고 써놓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었어요. 선악나무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선악나무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가끔 해봐요, 안 해봐요? 가끔 해봐요. 선악나무를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는 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선악나무라고 하는 걸 이게 꼭 뭐냐 이게 도대체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마치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 하나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약 돼 있어요. 무슨 약. 구약하고 신약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예요? 구약은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은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로 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옛날 언약, 옛날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성경이 다 두 개로 이루어진, 이게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어떻게 나누어졌냐 봤더니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무조건 나쁜 거라면, 성경에서 무조건 나쁜 거라면 처음부터 먹을 때 못 먹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한번 막을 것 같으면 충분히 막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아요. 그냥 먹도록 내비둡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는 조금 해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디 뭐 마실 나가셔서 하나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아니면 주무셔서, 그래서 그 시간에 선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두었을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성경을 잘 이해해보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성 있게 이 두 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설명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책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명나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선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거고요. 선악나무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선악나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뭘 먹어야 된다고요? 선악나무를 먹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선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이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먹어버리면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예 먹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성경 쓸 필요가 없어. 성경은 생명나무만 먹고 있는 사람한테는, 선악나무가 안 먹었을 때는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을 쓸 이유가 없다고요. 선악과 어느 날 생명나무를 계속 먹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고 있다가 선악나무를 딱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책을 써야 되겠다. 내가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줘야 되겠다 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때부터 책이 쓴 거지. 그 전에 뭐 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엔 책을 쓸 필요가 없다고. 선악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이 책이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선악나무를 먹으니까 이 책이 필요한 거예요. 선악나무 먹은 사람들에게, 그 먹고 내려온 그 자손들에게 생명나무를 빨리 줘야 되니까, 생명나무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를 줘요? 선악나무를 먹은 사람, 그 선악나무를 먹은 사람의 자손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먹었는데, 선악나무도 안 먹었는데 생명나무를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선악나무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명에 있는 거라고, 그냥 생명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뭐 생명나무 먹으란 얘기도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를 꼭 먹으라 그래, 그죠? 생명나무를 꼭 먹으라 그래. 그러면 왜 생명나무를 꼭 먹으라 그러냐면, 선악나무를 먹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안 먹었었으면 생명나무 먹으란 얘기를 안 하지. 그렇겠죠? 그러면 선악나무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준 거냐는 거지. 선악나무는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나무가 어디 나온다고요? 에덴 동산 8절 9절에 나와요. 2장 8절 9절. 거기에서 농사할 사람을, 아담을 만들어서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줘.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 영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인 하나님이 호흡, 영, 루아흐라는 것을 아담에게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생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5절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농사할 사람이 없다고. 이게 아바드라는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창세기 2장 7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를 농사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농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농사할 게 필요 있나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 뭔데? 에덴 동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에덴 동산이?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다 아시겠지.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나. 아셔요? 몰라요? 그거 알려주고 얘기해야 되겠네, 또 이걸. 잘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이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몇 장에 나와요? 2장에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죠. 창세기 1장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다 에덴 동산이라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둡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땅이 어둡다고 나오죠. 땅이 어두웠어. 어둡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땅이 어두웠어요. 하늘이 어둡다는 말 안 했어요. 땅만 어둡다는 거예요. 땅이 어두워서 그 땅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 새로운 재창조를 해내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을 쭉 내려보면 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빛이 옵니다.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날 물이 와요. 그러니까 빛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빛과 물이 왜 필요하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왜 빛과 물을 내려서 땅을 꼭 살려야 하나요? 땅이 어두우니까 빛이 왔지, 물이 없으니까 물이 왔지.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빛하고 햇빛하고 햇빛 생각해보세요. 햇빛하고 그러면 물이 왔어요. 그러면 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 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햇빛하고 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농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를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땅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갈고 있는 거예요. 농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걸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두워져서 이 어두운 땅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 물이 떨어져서 물이 완전히 물이 위에 있었거든요. 땅이 밑에 있고 물은 위에 있어요. 이 물을 하늘이라 그러거든요. 이 하늘이라는 물이 마임입니다. 마임, 하늘이라는 게 마임, 물이 마임이거든요. 근데 이걸 물을 샤마임 그러면요 하늘이에요. 이게 샤마임, 물이 두 개가 돼 있다 할 때, 요거 물이 두 개다 할 때 그걸 하늘이라 그럽니다. 하늘, 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이 반쪽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땅에 물이 딱 내려와요. 그래서 땅을 완전히 덮어. 그래서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 그러고 위에 있는 물을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궁창이라고. 그래서 요 사이를 궁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둘째 날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밑에 완전히 다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덮어 있겠죠. 물이 떨어져서 땅을 완전히 덮었다고요. 덮었다가 왜 덮었다고 얘기하냐면 땅이 언제 나와요? 땅이 몇째 날 나와요? 예? 땅이 몇째 날 나와요? 셋째 날 나와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위에 물과 아래 물, 그리고 세 번째 날 땅이 나왔죠. 땅이 나왔는데 땅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물을 아래로 다 덮여놨더니 한쪽으로 물을 싹 모아놨어요. 그걸 바다라 그러고 한쪽 물에서 빠져나온 요걸 뭐라 그래요? 땅이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땅은 원래 땅, 어두웠던 땅이에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땅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땅이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땅이면 이 땅은 부활의 땅이니까 에덴 동산이 될 만하죠.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땅이니까. 그러면 이 땅이 죽었다가 살아난 땅이니까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땅에서 이 땅도 이게 농사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를 또 지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농사할 사람이 필요해서 요 땅에서 농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에덴이라고 하는 게 기쁨인데 그 동산이라는 건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이 올라온 땅에서 울타리를 하나 친 거예요. 울타리를 이렇게 네모나게 쳐가지고 울타리 쳐서 그걸 에덴 동산이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울타리를 네모나게 이렇게 쳤다면 네모나게 뭘 쳤어요? 뭘 쳤겠어요? 네모나게.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나오면 모세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광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래요? 거기서 뭘 만들으라 그래요? 성막을 만들으라 그러죠.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 그래요. 그럼 그 성막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쳐가지고 광야 그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동서남북이 안 보이는 그 땅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하나 쳐요. 이렇게 천막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예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당. 그 말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 9절에 자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쪽 맞은편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말은 뭐겠어요? 네모나게 이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은 예배당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배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사람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이 아담이 생기가 불어넣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아담이 살아있게 되니까 뭐 하는 사람이 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 아바드 하는 자가 되었다. 이 아바드가 농사한다는 말인데 예배한다는 말, 경배한다는 말과 같이 쓰여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농사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경배를 드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에덴 동산에다가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 동산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악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동산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산 안에면 아무 땅에나 막 있었던 게 아니라 동산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선악나무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선악나무 먹으면 큰일 난데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성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요 말씀이 말씀 두 개가 거기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구약의 말씀, 하나는 신약의 말씀. 쉽게 얘기해서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 선악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 이렇게 선악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두 개가 함께 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농사를 지으라는 얘기는 뭔가 열매도 따먹고 뭐 농사도 짓고 막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될 텐데 아담이 안 먹는 거야. 선악나무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 싶겠어 안 죽고 싶겠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먹고 싶겠냐고. 죽는다는데 먹고 싶겠냐고. 안 먹고 싶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열매들은 그럼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왜 이것만 먹지 말래요? 이상하죠? 다른 거는 다 먹으라는데 이것만 먹지 말래요. 그럼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싶겠냐고. 안 먹죠. 죽을까봐.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먹을래요? 아니면 안 먹을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간들은 다 먹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다 먹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안 먹으려고 착한 척하고 엄청 의로운 척하고 안 먹으려고 나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 아담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진짜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이 안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지금 답답한 거냐면 아담이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얘가 안 먹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먹지 말라니까 진짜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아담은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야?
안 죽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에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럼 예수님의 죽는 걸 쓰려고 이걸 다 쓴 거야, 성경책. 이 어마어마한 성경책을 사람들이 평생 읽으면서도 이해도 잘 안 되고, 평생 읽으면서도 또 읽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는 이 책을 쓸 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게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쓸 때는 그 전에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책을 쓸 때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썼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쓰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안 쓰지, 뭐하러 써 이걸. 선악과 안 먹었는데. 선악과 먹었으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옳다, 네가 먹었지,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쓰리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 아담이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앞으로 태어나는 거 뭐 이건 상관도 없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자기 혼자 의로운 거예요. 자기 혼자 의로운 분이에요. 자기 혼자 존귀해. 자기 혼자 높아. 그러니까 안 먹지 뭐. 응? 아니 웬만큼 배신 안 하고 웬만큼 의리 지키는 사람들은 진짜 뭔 얘기하면 안 먹겠다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안 먹을 거야 진짜. 그런데 이 아담이 하도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부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담 속에서 여자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내서 여자를 하와를 홀딱 만들었다네.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이 하와가 세상에 만들어내고 딱 만들자마자 아담이 뭐라 그래?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야, 내가 너를 보면 볼수록 나 같아. 머리 가발 하나 차이야. 너를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꼭 나 같아. 그래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담이. 그래서 이 하와가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말해요. 만들어지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3장이 나오는 거예요. 3장. 그러니까 여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첫 번째로 여자가 한 일이 뭐야? 선악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그토록 안 먹고 지금까지 혼자 지키던 거를 여자 만들자마자 여자가 호딱 먹어버린 거야. 그냥 뭐 별로 얘기도 많이 안 해요. 뭐 깊이 있는 얘기도 별로 안 해. 이런 게 뭔 깊이 있는 얘기야. 뭐 뱀이 나와가지고요, 야 너 그거 왜 안 먹냐 이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디야.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이 여자가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속으로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뱀이 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겨.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요? 얼른 바라보고 얼른 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겨. 자기도. 아담에게서 딱 나오자마자 그 여자가 아담을 원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담을 도와주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도와주라고 만들었고, 그게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도와주라고 만들어냈더니 나오자마자 도와줬어요. 뭘 도와줬어요? 선악과 딱 따먹도록 도와준 거예요. 잘했죠? 여자는 그렇게 하는겨, 원래.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게 그 여자예요, 그게. 남자가 혼자 있어봐요, 죄 안 짓고. 혼자 그냥 의롭게 잘 살려고 하는데,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그냥 죄가 그냥 바로 발동이 되는 거야, 그냥. 여자가 나타나서 도와주라고 했더니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홀딱 선악과 따먹고, 남편에게 줬는데 그 남편이 상의도 안 하고 먹어버려. 그냥 뭐 생각을 안 해. 남자는 생각을 안 해. 여자가 주니까 그냥 먹는 거야. 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니까 네가 먹었으니 나도 먹은 거다. 네가 먹었으니 나도 먹은 거야. 그냥 너 왜 그랬어? 너하고 나 오늘 결별이야. 각방 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주자마자 그냥 바로 먹어버려요. 왜? 나도 같이 죽을 거야.
네가 먹었으니까 너 죽어. 이제 너는 큰일 났다. 너 나도 같이 죽을 거야.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 마음이 넓죠.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았고, 우리가 죄진 걸 예수님이 오시면서 내가 네 죄 뒤집어 쓰고 같이 죽을게, 이게 예수님 같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같이 먹은 거야. 선악과를 드디어 먹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드디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와준 거 안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걸 도와준 거예요? 선악과 먹도록 도와준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라고 했더니 아담이 농사를 지었더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농사할 사람이 없어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2장 5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럼 농사할 사람을 농사꾼을 만들었으니까 농사꾼은 농사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농사 져야 돼. 근데 농사를 졌어, 안 졌어요? 안 져. 농사 진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한 거밖에 없어요? 여자가 주는 선악과 먹은 거밖에 없어. 그게 농사예요. 이게 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게 농사였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먹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걸려요, 안 걸려요? 숨어 있다가 걸려요. 걸려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돼? 남자는 밭 가는, 땅을 가는, 평생에 땅을 가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되죠. 여자는요, 평생에 아기 낳는 자가 되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생명 있는 거고요, 남자는 일할 때 생명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렇구나. 그래서 남자는 일해야 되는 거야. 뼈 빠지게 그냥. 어느 나라 가니까 남자는 설거지하고 돼요. 애기 보고 있고. 여자가 나가서 일하던데. 그 뭐예요 그럼 그 나라는? 아, 그 타락한 나라구나. 이거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는 뭐 여자들 다 일하대 뭐. 네? 그 뭐요? 애기 안 낳고 다 여자 일만 하대? 보니까 이상하게. 이상하잖아 이게. 이런 말이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말은, 그래야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네 뱃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게 일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야. 성경에 여자가 누굴 말하겠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뭔데? 말씀이죠.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자다, 그런 얘기고요. 남자는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 땅을 갈고 땅에서 농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땅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농사에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하와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라고 아담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아담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설명하니까 그 예수님이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예수님이 그냥 먹고서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농사는 누가 지어야 돼? 아담이 짓도록 하고 여자는 아기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창세기 3장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했죠? 말씀을 잉태해야 된다는 말이고, 남자가 농사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갈아엎어야 돼? 누구를 갈아야 돼? 그 밭, 자기의 밭이라는 여자를 갈아서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남편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농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밭을, 마음의 밭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남편이 와서 계속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선악나무의 말씀, 생명나무의 말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뭘 먹어야 돼? 선악나무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근데 이걸 안 먹고 생명나무 말씀만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선악나무 말씀을 안 먹으면 이게 순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걸 썼으면 바로 선악나무를 먹었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나무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가 딱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의 선악나무,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이게 연결돼서 하나의 책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 선악과를 안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냐고요. 못 먹는다고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중앙에 있다고요. 같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악나무를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은 먹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아담 먹은 건 또 슬퍼 죽겠는데 우리가 또 먹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먹은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에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첫 번째는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율법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선악나무를 먹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그 은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순종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네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선악나무를 통해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21절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2절 말씀 보니까 무너진 큰 성 바벨론 각종 더러운 것이 있는 게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18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이 된 자들은 거기에 있을 때 내 백성이 된 자들은 나와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내 백성 거기에 있는 자들. 자,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자들아 거기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무는요 생명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이고 선악과는 창세기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7교회를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게 뭐겠어요? 만나예요. 만나. 그게 만나. 그러니까 그게 만나가 그 말이 맞나? 그 만나가 구약에 있는 만나 있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 있는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가 영원히 살았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 구약에서 내려온 만나는 예수님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림자인 거야. 실체는 예수님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도 거기에서 내 백성아, 어디에 빠져있는 내 백성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에 빠져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요, 죄에 너무 힘들어하는 자들이요, 거기서 심판을 겪은 자들이요, 거기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말이에요. 성경이 전체를 다 요약해 보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뭘 먹고 나와야 된다고요? 선악과 먹고, 처음에 선악과 먹어야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어떤 자인가 여러분이 나와 있어요. 뱀이 먹게 했잖아요. 그 뱀이 어떤 자인가 했더니 소리를 내는 자인데, 이가 간교하더라 해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라는 말을, 여러분이 간교하다는 말은 보통 누구한테 써요? 네? 배신자 막 이런 거잖아요. 막 간교하다, 그냥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 간교라는 말은요,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지혜롭다는 단어예요. 가장 지혜롭다. 그럴 때 뱀이 간교하더라는 지혜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 처음으로 지혜롭다는 말을 쓴 게 뱀한테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교라는 말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간교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국말로 간교 이렇게 쓰니까 어휴, 이놈이 참 진짜 우리가 이놈만 없었으면 그냥 우리가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간교. 성경에 포도주라고 하는 게 뭘 나타내냐면, 포도주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포도주가 천국의 음료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거든요. 그러면 포도주가 원래 안 좋은 거면 왜 포도주 만들어서 먹여?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포도주 마시고 다녀야 되나?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지. 포도주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요.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지.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그죠? 그러면 포도주라는 게 원래 나쁜 걸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좋은 걸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좋은 걸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니까 포도를 갖다가 짜면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포도를 이렇게 짜서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같이 말하는 게 포도주 막 술 취해서 막 흥얼흥얼거리고 그런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포도주는 포도즙, 포도를 짜서 나온 물이에요. 이게 천국 음료란 말입니다. 포도를 짜면, 예수님을 갖다 꽉 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을 꽉 짜면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방앗간 가서 기름 안 짜봤어요? 방앗간 가서 기름 짜면은 그 기름 있잖아요, 이게 들깨나 참깨 이런 거 집어넣고서 방앗간에 가면 꽉 짭니다. 그러면 밑에 뭐가 떨어져요? 똑똑똑똑똑 떨어져요, 밑에. 그게 뭐라 그래? 그걸 참기름, 네? 참기름, 들기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름은 꽉 짤 때 나오는 거예요. 포도즙도 꽉 짤 때,
덮여 짤 때 이게 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짜서 나오는 포도즙, 그게 천국의 음료란 말이에요. 그 천국의 음료가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짜면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글자만 읽으니까 아이고 뱀이 간교했대, 우리 음행의 포도주잔?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바울도 성경을 자기가 안다고 알았는데 그걸 예수님 만나니까 몰랐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늘이 딱 덮여서 이게 눈이 딱 감긴 겁니다. 3일 만에 눈이 풀렸어요. 눈이 이렇게 했다, 눈 풀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눈이 이렇게 감겼다가 이게 풀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로 보는 거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걸 목사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걸 잘 설명해 주지도 않고 자기도 뭔 말인지 몰라, 여기서. 그러면 맨 어떤 책이나 갖다 보았었고 인터넷이나 찾았었고 이상한 말이나 섞어가지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그러면 설교, 엉뚱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들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야 맞는 거지. 하나님이 여긴 따로 쓰고 저긴 따로 쓰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성경책이. 같은 내용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뱀이 간교한 자다라고 우리가 한국말을 보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뱀이 왜 먹게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뱀을 미워한다. 그래서 뱀이 무섭다. 뱀만 지나가면 우리가 막 죽이려고 그런다. 그냥 돌짝 들고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고 뱀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그 지혜를 쓸 때 뱀을,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런 말 썼겠어요? 지혜롭다는 말이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할 때 음행의 포도주는 뭐예요, 그럼? 음녀가 마시는 거예요. 음녀가 마시는 거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음행의 포도주는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음녀가 마시는 율법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그 말이 선악과였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잘 가르쳐 줘야 하니까 음녀 같은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음녀 같은 자가 와서 그 선악과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이런 거야. 이거 먹으면 눈 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뱀이었던 겁니다. 뱀이 자기가 지혜로운 자, 그가 음녀란 말이에요. 그가 진노의 포도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율법의 지혜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게 뱀이. 그러니까 그가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과? 그런 거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하고 보지도 말고 그렇게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처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분명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다.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 먹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안 먹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거 먹고 죽으란 얘기야.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 그 다음에 죽는 게 뭔지 아는 거야. 니네가 이거 먹고 죽는 게 뭔지를 알아야 부활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러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은혜라고 하는 건 율법 안에서 네가 죽지 않으면 은혜는 안 오는 거야. 네가 여기서 죽어야 은혜가 오는 거 찾아오지. 네가 여기서 안 죽었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널 구원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죠. 전혀 생뚱맞은 얘기. 뱀이 지혜로웠다. 그래서 이걸 먹도록 가르쳐주러 왔어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뱀이라는 게. 나시라는 휙 소리를 내서 율법으로 가르쳐주는 자예요. 그게 뱀이라고요. 근데 이 뱀이라는 자가 와서 간교했다고 쓴 게 또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언젠 또 괜찮다고 그랬다가 또 언젠 지혜로웠다, 언젠 또 간교했다, 또 괜찮다고 그러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 그러면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진노의 말씀이란 말이야. 우리를 심판하는 말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뱀이 가지고 온 선악과, 그것도 뱀도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뭐겠어요? 그럼 이 땅에서 율법의 지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이고자 하는 지혜란 말이죠. 죽이고자 하는 지혜니까 너 이거 먹고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이니까 간교한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걸 알고서 간교라고 썼겠지 뭐, 여기다가. 어쨌든 한국말로 그렇게 썼겠지만 하여튼 그런 지혜란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지혜라는 말이고, 그리고 뱀은 진짜 지혜로운 자였어요. 뭐 하러 온 거야? 뱀은 하는 일이 선악과 먹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거를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돕도록 한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어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까. 죄가 더한 곳에 죄가 있어야 은혜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어야, 먹지 않으면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 진짜 영적으로 사망한 자가 돼야 진짜 죽음이 뭔지, 탕자가 집을 나가봐야 집의 그리움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탕자가 되지 않으면 집의 그리움을 몰라요. 탕자가 되니까 집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찾아오게 되죠,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선악과라고요, 이게. 그걸 알고 내가 죽은 자가 돼야 주님 만난다고요. 죽은 자가 안 되면 주님 못 만나요. 강도 만난 자가 딱 반이 죽어. 그래서 자기 혼자 힘을 못 써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말렸거나 야 제발 나가지 마라, 너 나가면 집 떠나면 고생이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아들내미 진짜 사랑하면 집 떠난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안녕 이래요? 뭐라고 그래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 말 하거든요. 너 집 떠나면 고생이야. 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집에 있을 때 잘해. 그냥 살아. 이게 좋은 거야. 너 몰라서 그래. 집 떠나면 고생이야.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아버지라면 꼭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근데요, 그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말을 안 해요. 떠나라는 거야. 그것도 재산까지 나눠서 주면서, 아니 그거 쓸 때까지는 못 돌아오니까 하여튼 오랫동안 못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그거 다 아버지 재산이 뭐겠어? 말씀이지. 말씀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예요? 말씀이지 뭐예요. 그거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탕자가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다 썼어. 허랑방탕하게 놨었다니까. 또 돈 가지고 갔다 또 다 막 흥청망청 쓴 걸 또 다 썼다고 그래.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탕자가 쓴 말씀은 창녀들하고 썼단 말이에요. 창기들하고 썼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기들하고 썼다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썼단 말이에요. 자기의 열심히 쓴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야. 그게 그렇게 하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서야 자기가 죽었음을 알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되지 않고서는 못 돌아와요, 여러분. 11조도 그런 개념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 11조 내라고 해요. 성경에 11조 내라고 해요. 11조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 도대체가 이게 성경에. 11조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왜요? 아니 여러분, 만나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에서.
만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나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 먹지 말고 예수 먹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만나를 먹고 앉아있어요? 구약에 나와있는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냐고. 그래도 죽어.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지금 먹어야 사는 거지. 지금 이런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지. 지금은 생명의 지금 구약에 내려오는 그 만나, 광야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으면 살겠냐고요. 영원히 살겠냐고. 아니라고. 지금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11조를 지금 우리가 그 11조를 지켜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11조를, 그 율법적인 11조를 지금 내가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야. 그게 뭐요? 당자가 다 어기한 거야. 그게 뭐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그림자라고요. 누구를 지금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예수를 드려야 되는 거야. 예수를 드려야 되는 거야.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리는 거야. 10의 대표, 열의 대표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구약에 나온 얘기잖아. 그거를 드리며 네가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데에서 네가 빠져나와야지, 빨리. 구약의 11조를 지금도 드려요. 생각이 그림자에 매여 있는 거잖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 이제는 11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게 하나님 거야. 네가 가진 시간도 하나님 거야. 네가 가진 몸도 마음도 물질도 하나님 거야. 이거를 알고 살아가는 거야. 여기서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라. 그 믿음을 드려라, 그거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겠어요? 아니면 믿음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야 네가 사는 거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사는 거냐고. 안 돼도. 그건 선악과라고요. 그건 생명나무를 설명해 주려고 선악과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세금 바치듯이 11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금 바치듯이. 그렇게 하면 세금 바치면 사람들이 왜 떳떳하잖아. 세금 바치면 왜 국민으로서 사는 게 좀 떳떳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떳떳하려고 11조 내는 거야. 자기 떳떳하려고 11조 냈다? 나 냈다? 낸 거지? 그런 11조 낸 사람만 교인이래. 이 얼마나 떳떳한 얘기냐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11조 내고 그걸 교인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 사람들이. 그건 그림자잖아요. 구약에서 예수를 설명하려고 있는 그림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들여봤느냐 이거야. 예수가 너의 전부라고 생각했느냐 이거야. 과거에 두렵던 몰라요? 부자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너 네 거 다 나눠주고 한번 와봐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거 다 네 거 아니야. 그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다 주님 거죠. 그럼 안식일 날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 지켜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매일마다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에요. 매일마다 안식이래요. 아니 우리 어떻게 매일 안식일에 매여 살아요? 그건 율법이죠.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그러니까 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잔, 거기서 그걸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너를 거기서 나오게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아직도 진노의 포도잔에 집어넣어서 거기 감옥에 쳐넣는 게 그게 말씀이냐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게 그게 말씀이냐고요. 거기서 먹고 빠져나가라는 거지. 그걸 먹었으면 이제 알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게 얼마나 너를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율법적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너를 올가매고 너를 죽이는 일이었는지, 네가 얼마나 그걸 모르고 눈 소경이었던지, 주님 나 눈뜨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발 내가 진리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간절한 사람만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놓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면 내가 혹시 낫지 않을까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간절했겠냐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6명 남편 두고 7번째 예수 만나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도 율법 몰랐겠어요? 율법 알고 사람들에게 피난이란 피난 바다를
정도로 그가 아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자기의 눈에 그렇게 비늘이 있었던 걸 몰랐다가 예수 앞장 만나니까 말씀이 뭐라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은 비늘이 있었던 거야. 이 비늘이 벗겨질 때 이 사람은 바울은 뭐라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죄인만 구원하시니까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얘기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그가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중에 죄인들이 쭉 있는데 죄인들은 다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죄인들은 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줄 사람들이야.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가 선악도 먹고 죄인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말씀을 깨달아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 율법 안에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죄인만 구원하는데 계속 구원받을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예요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가장 앞장서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욕심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는 말이 하나님 내가 첫 번째로 내가 최고 앞에서 구원받을게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지. 그 말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인들만 구원받는데 그 중에 내가 첫 번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 죄인임을 깨달은 그곳에서 네가 예수 만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정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갈 수 있느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치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심판받아 그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악과의 나무를 먹어 율법 안에 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달아 주의 생명나무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뜻대로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간절한 주의 심령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땀